3장 4절. 바울이 말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뭐 하면요?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경은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나 대단히 많이 연구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바울은 14권을 썼어요. 자그마치 14권을 쓴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하면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럼 14권을 쓴 거예요. 신약의 절반인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닫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읽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읽기.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1시간에 다 하는데 이거를 1시간에 다 맥을 1시간에 잡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아무것도 지금 원고도 없어요. 그냥 저 성경만 가지고 딱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읽어서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게 이제 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 바울이 말한 저 말씀을 100%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라 그랬고 베드로후서는 거듭난 후에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기도 한데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왜냐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재림을 앞둔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베드로후서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질문을 잘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서에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이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이거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23절. 1장 23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질문을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했어요. 무엇으로 거듭나죠?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거기 말씀으로 거듭남 맞죠? 거기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요 성경도 딱 읽고 신천지를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을 딱 읽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침례식이잖아요. 그거는 다 사단에게서도 다 가짜고 그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면서 그냥 거기 지들 맘대로 해석을 막 해요. 이제 여기서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드로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1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데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읽어서 제가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거 몇 절이에요? 1장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뭐라고 하면 돼요? 복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복음으로 거듭난다 했죠.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다 1장 안에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2절 3절만 읽으면 되겠네. 2절 3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2절 3절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2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뭐? 순종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자 성부죠.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렇게 나오죠. 성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부활하여. 뭐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이랬죠. 거듭나게 함. 그래서 뭐가 있게 해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대로 성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죠? 말씀으로 거듭남. 여기는 이건 이렇게 또 써야지. 복음으로 거듭남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음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요거예요. 거듭남이니까 요 말이 같잖아요. 거듭남이 같고 여기도 뭐가 같아요? 거듭남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고 복음으로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거듭남이 같았으니까 복음은 또 그럼 뭐예요? 1장에서 당연히 요게 복음인 거죠. 요게. 그죠? 요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 이것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정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복음으로 뭐 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 앞에 뭐라는 3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이유도 여기 이제 그 성경절 가지고 또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부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어서 다 죄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게
희망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긍휼대를 알고 있는 사고로서의 만연함은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정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셨고,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뭐한다?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질문.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거 몇 절이에요? 1장 24절. 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면 우리 모든 육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풀이고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뭐 한다? 떨어진다. 이게 우리 모든 육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참고 성경절로 베드로전서가 아닌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고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8장 44절에 뭐라고 나오냐고 한번 볼게요. 8장 44절.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태어나. 그러면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가 마귀가 우리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는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에서 태어났으니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 중에 출생,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 중에서 출생했으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born again이잖아요. 그죠? 난 이미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났는데 뭐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라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난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난 거예요. 잘못. 왜? 풀처럼 마른 꽃처럼 떨어지는 마귀의 자녀, 죄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 태어났으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잘못 태어나는 거예요. 얘가. 잘못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거듭난 자의 상태를 거듭난 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요거는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거듭난 자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육체의,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 어떤 분의 얘기를 했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뭐한다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물을 구원하는 편의에서 침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그런데 거듭난 자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우리는 완전하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자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래요? 육체에 그럼 더러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듭난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대로 하면 육체 더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돼. 근데 거듭난 자의 상태를 뭐라 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했잖아. 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잘 이게 간과하고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듭났냐 아니면 신앙 오래한 나를 생각하면서 누구랑 얘기할 때 자꾸 자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여전히 이 육체 더러움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육체 더러움이 왜 필요해? 이게 왜 제하여버림이 아닌지 아세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육체 더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내가 침례받고 육체 더러움 듣고 완전 완벽하게 사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 내가?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흠과 점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침례 받으면 이제 저리 앉았나 했더니 또 짖거든? 그럼요. 그래갖고 목욕탕 갈 때마다 네. 물에 담그면 또 침례 받은 거 있지. 그래도 또 주변이가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데 이게 불안하고 확실치 않고 그래서 괴로운 문제가 많이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솔직한 고백이시죠. 그런 게 진짜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육체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지. 그래서 14만 4천은 무자 무흠해야 된다. 아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전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13만을 끼려고 그렇죠. 살아서 돈 얻어보려고 죽어서 의인의 벌에 참나를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의미 없어야 된다고 모르니까. 했잖아요. 원령을 따르는 자들이 자, 계시록 7장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여린 양 앞에 서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요.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죄를 깨끗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럼 죄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죄가 없으면 육체 더러움이 없어요. 필요가 없죠.
14만 4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자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4만 4천에 대해서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건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거기 서는 건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14만 4천이 가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까? 네? 거기 나오죠 답이. 어린 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길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14만 4천과 어린 양은 꼭 붙어 다닌다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 양 없이는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계시록 갈 때 다시 이거는 해야 되고요. 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걸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치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한번 조서 읽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도 이같이 썼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아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같이 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정통성을 바울이 썼다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성을 옹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러면 바울도 이같이 썼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거듭난 자의 상태 육체에 더러움이 없고 이 선한 양심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잖아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육체에 더러움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육체 더러움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선한 양심을 나를 뭐예요? 육체 더러움 때문에 예수께 가라 이 더러움 때문에 예수께 안 가면 안 돼. 예수께 가야 희망이 있어. 선한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상태예요. 그러면 바울도 이같이 썼다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누가 조사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를 이제 배우고 있지만 로마서 6장에서 침례가 나와요. 로마서는 바울이 순서대로 썼어요. 굉장히 시간표대로. 그래서 6장에서 거듭나고 이 7장이 그래 2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나는 절규를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7장은 거듭나기 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아닙니다. 6장에 거듭남이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6장에 나와요. 저기 로마서는. 그리고 다음에 7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이후의 사람의 상태예요. 이게. 바울이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지금? 요 앞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하면서 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이랬죠.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선을 행하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그냥 막 살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7장 21절 얘기할 때 이미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뭐라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악이 함께 없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거듭난 자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신앙 포기해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악이 없는 사람, 육체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찌감치 그냥 사회 나가서 막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런데 뭐래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희망인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과 악이 뭐야? 같이 있다. 그게 지금 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왜 앞에 뭐라 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그럼 이제 그거는 그 답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여기 뭐라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라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같이 썼다.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같은 얘기로 요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게 복음이고 복음. 그럼 자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니까 이 육체 드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마태복음 26장 72절부터 74절, 75절까지 쭉 보시면 그 여자 노예 비자라고 나오잖아요. 여자애가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저 예수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써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위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예요? 복음. 이 육체 더러움 때문에 내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더러움 기가 있잖아. 이게.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사도행전 26장 22절 제가 기억으로 22절 같은데 여기 한 바울 얘기한 것 좀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건데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가 썼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해서 뭐 성경처럼 좀 풀릴 수 있어요. 20절이 났습니다. 23절 두 절을 보시면 됩니다. 조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눕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와 모세가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바울도 이같이 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내가 말하는 이 복음, 내가 말하는 이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를 얘기하는 거? 무슨 근거를? 이게 구약이잖아요. 선지자 모세.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구약이 얘기한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23절 곧 자,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23절에 곧 그러잖아요. 그럼 말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게 곧 하면서 그 뒤에 구약이 말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해요?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한 복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게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용어가 똑같아요. 지금 신약의 사도들이 말한 용어는 다 똑같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걸 꼭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날 것. 약간 표현만 달라요. 여기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거라는데 여기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이 고난 받으실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가운데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죽은 가운데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뭐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이거 살아날 것 당연히 이거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활인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구약이 결국에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거 말한 것밖에 요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바울이 높고 낮은 자랑하면서 자기가 전한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8장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 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3절 이게 마지막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예속하는 수의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했다? 예수의 일로 권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해요. 근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일인 거예요. 예수의 일이 뭐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의 일인 거예요. 26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풀어서 써줬는데 여기는 그냥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해서 예수의 일로 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사람들에게 말한 건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이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장차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다.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거나 바울의 복음이나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제 로마서에 또 나와 이게 누가가 썼지만 이렇게 기록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 뭐예요? 용어까지 똑같잖아요.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이래서 자 베드로 전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빨리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5장을 갖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는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 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베드로 전후서 딱 강의하고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이야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다고 아주 속 시원하다고 그냥 너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얘기하지 뭐 해석을 해요. 뭐를 해요. 그냥 읽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서 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는 박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까지만 13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1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4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 자, 저기잖아요. 질문 잘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이잖아요. 그죠?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죠. 자, 제가 이렇게 쉬운 질문 드릴게요. 재림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거기 오늘 읽었는데 답을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재림이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뇨? 11절에 이렇게 묻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거 읽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11절이죠. 자, 거룩한 행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요게 저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11절에 그죠? 여러분 재림 전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림 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요? 말하는 것부터 해서 먹고 자고 뭐 사람 대하고 뭐 아무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가 그쵸? 최소한 50%는 되거나 51점은 돼야 자, 합격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성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점수를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51점 너무 어려운. 매니매니 되게 우바르신. 할아버지 부족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 베드로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표준을 제시하고요. 이게 표준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입니다. 14절 뭐라고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야 여기도 절망인데 여기서 완전히 포기하는 거지 이제.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돼.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그만 하자는 저리고 뭐 이런 거 왜 해 이거. 그죠?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뭐라고요? 표준이에요. 재림 전에 우리가 거듭난 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표준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지만 이건 누가 썼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 우리가 당장 베드로 앞에서 뭐라 그럴까 베드로한테? 야, 너나 잘해, 너나. 뭐 네가 뭐 아이고 우리한테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13사 베드로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듣지. 그런 사람 말을 왜 들어? 아, 절대 안 듣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단에서 할 땐 그렇고 뭐 집에 오면 어떻다고 막 사모님들이 당신은 그냥 단에서 살아만 이런데. 자,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표준이라면 베드로가 말할 때 그러면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뭐가 나올까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베드로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나면 그리고 설교를 진짜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사람 잡는 거죠 이거 신앙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애들한테 이렇게 그래도 너 엄마 아빠 신앙 불려서 이렇게 신앙하는데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건 안 돼도 반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신앙 포기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이거하고 로마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1장에 있습니다. 1장에. 베드로서는 3장까지 있는데 비결은 1장에 있습니다. 1장 한번 잠깐 하기 전에 이게 지금 10절부터잖아요. 원래 요게 뭐냐면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지금 빠진 게 8절 9절이죠.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이 같이 이게 패키지처럼 있는 건데요. 여기 8절 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8절 9절에 있는 질문이에요. 멸망치 않는 한 가지 조건. 이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8절 9절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재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재림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가 천년같이 이게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가고 싶잖아. 근데 너무 이게 더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더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치 않는 한 가지 조건이 뭐죠? 이게 회개입니다. 자,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지금 오시는 건데 그 멸망치 않는 조건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세요. 그러면 자, 재림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마땅하뇨. 그런데 거룩한 행실, 경건함,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멸망치 않는 한 가지 조건을 뭐 한다고 해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 점도 흠도 없는 것과 회개는 이게 뭐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야?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마땅하뇨. 아니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참으시는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럼 멸망치 않는 조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멸망치 않는 조건인데 그럼 여기 뭐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되라고 했는데 여긴 또 회개가 멸망치 않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뜻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일 텐데 두 번째에서는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서로 안 맞네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상반된 건지 다음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상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회개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지금 답을 찾아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전사님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성령. 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자, 우리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침례 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내가 받는 사람이 준비합니까? 주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땡큐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침례고, 요 침례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막 이게 비기너예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침례 때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기너 어떻게 씁니까? 비기 아니요, 벤이야. 비기너 자, 이게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는가? 예?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헬퍼, 보혜사, 헬퍼죠. 헬퍼, 컴포터. 그렇죠. 컴포터도 돼요. 두 가지 영어 보면 대부분 헬퍼로 많이 나오는데 컴포터라고 쓴 데도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성령을 선물로 주는가? 헬퍼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이 사람이? 더러움이 있고 악이 같이 있으니까 계속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 그 신앙을 했으면서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내가 너를 뭐 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다시 내 손잡고 일어나.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헬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합니까? 위로하는 거지. 위로해요. 괜찮아. 내가 다시 손잡아줄 테니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위로해준단 말이에요. 도와주시고. 이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 요 회개하고 요 위에 거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다음.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 표준에 저기 표준이 있죠.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요거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비결이죠. 표준을 아까 제시했잖아요, 그죠? 요건 1장입니다. 이제. 자, 베드로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로 4절. 비결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인데 2절부터 4절만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먼저 3절의 말씀 비결인데요. 3절에는 뭐래요? 뭐로? 신기한 능력으로. 뭐라 그래요? 여기 뭐와 뭐에 속한? 생명과 건강.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건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 주심. 그죠? 주셨죠? 주심. 자, 그리고 3절이고 요게 4절에 보시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죠?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랬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죠. 정욕을 뭐 하고요?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참여하는 자 됩니다. 신의 능력으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인데, 자 여기 뭐냐면 지금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거룩한 행실하고 경건함이죠. 7, 8 보세요.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만 보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 점도 흠도 없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자, 요거 속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정욕을 피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경건한 거고 거룩한 행실이고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욕을 피하는 것도.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도 흠도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는 다 여기로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그러면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하고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신기한 뭐로? 능력으로라고 했잖아요. 이 전제가. 그리고 여기는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기한 능력, 큰 약속이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신기한 능력으로 이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뭐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나오는 거래. 능력으로 주시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과 경건,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 이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능력,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이 뭐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게 신의 성품이 이게 신의 성품. 그죠? 그러면 여기도 그래서 열매를 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뭐 자비와 양선 이런 거잖아요. 그 열매를 뭐라 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와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내가 맺혀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정말 절망이에요. 안 되니까 우리가. 그죠? 절제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절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 그거를 지금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그죠? 여기 성령의 열매, 여기 신의 성품 앞에 약속이 있고 여기 신의 능력이 있고 여기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약속과 지극히 큰 능력, 요게 뭔가, 요게 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이게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왜냐하면 13장에 만찬 나오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게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 그죠? 그리고 17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16장이네. 17장에는 16, 14, 15, 16. 그리고 17장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목요일 만찬으로 해서 바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삽입된 거예요. 14, 15, 16장은 성령장으로 해서 이게 삽입된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장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장. 자, 그러면 요한복음. 자, 14장, 15장을 이제 15장, 16장 요걸 한번 볼게요. 14장 16절인가? 16절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14장 16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가야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이 헬퍼. 이 보혜사를 이 영어로 또 헬퍼, 이 컴퓨터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16절이잖아요. 16절 뭐예요? 보혜사를 이게 뭐예요? 보혜사를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보혜사가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성령을 약속하고 가시는 거죠. 26절,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또 무슨 여기서도 뭐라고 해?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야. 왜? 보혜사 성령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에 대한 약속이잖아. 이것도 보혜사,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 지금 16장 7절도 이것도 똑같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인 거고 오순절에 왔잖아요. 지극히 큰 약속,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비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준이고 여기 비결이라 그랬죠. 여기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약속과 이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은 성령에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령은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네? 희망은 뭐예요? 성령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점도 없고 이거는 성령이 와서 우리가 맺혀지는 그런 얘기예요. 이 표준은. 그럼 우리가 성령이 오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성령이 오죠?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성령이 오게 하는 거고, 멸망치 않는 한 가지 조건이 회개예요.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다 맺히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뭐예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있죠?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거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게 불과 며칠 만이냐면 요게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 요 2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 번 부인하는 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이 6장과 이 사도행전 2장과 요 사이에는 이렇게 며칠이에요. 이게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50일 만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50일 만에. 그러면 50일 만에 이게 가능했던 게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세 번 부인한 후 얘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그 사건이에요. 그럼 심히 뭐 했다? 밖에 나가서? 이 통곡이 뭐예요 이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 이게 베드로의 회개.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게 언제냐면 십자가 전에 베드로와 십자가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면서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눈이 탁 마주치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고 베드로는 이제 통곡하러 이게 겟세마네를 가지 않았겠어요?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회개 이 통곡이 베드로를 그러면서 50일 동안 뭐 합니까 이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가 마련해준 그 다락방에 120여 명이 뭐 하는 거예요? 그 50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50일 만에 뭐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내린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이 약속한 이 성령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완전 설교하면서 이런 역사가 없으면 이 설교하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야, 네가 거기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네가 50일 전에 네가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누가 베드로 설교를 듣습니까? 누가 안 듣죠. 근데 50일 만에 베드로가 왜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이 회개 자기가 이걸 완전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 베드로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능력과 이 약속을 하는 거.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성령이 오면 결과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우리 성령의 능력에서 이건 저절로 되니까 성령이 오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 이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이걸 성령이 와서 되는 일을 왜 우리가 신경 쓰냐?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제가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원고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116편 6절 이 한 절만 제가 그거 보면은 더 이상 막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거 보면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개혁 한글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한다. 이게 낮게가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의 사람이고 이게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낮게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 되는 것이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장 들어가는데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재림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표준과 비결이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이거 그냥 누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완전 나에게 복음이 된 그래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거 옮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을 살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책에 있는 거 전하지 말고 그냥 그 능력이 없죠. 그거는 아무런 어떤 이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제가 이거 원고 가지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외워서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냥 읽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원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만 하면 이거 약간 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박수 받으면 하잖아요.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신학생들하고 장로교 목사님들 모아놓고 했었는데 그때 7명대로 모아놓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SDA잖아요. 이렇게 뜨뜻미 이렇게 안 해요. 반응이 그냥 한마디 뭐 하면 아멘 이러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그리고 끝나면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자, 우리도 박수 쳐. 아니 그럼 막 더 막 본인을 주려고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인데 약간 우리 SDN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이니까 그래야지 맞아요. 뜨뜻미지근한 게.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기본 재림교인들은 회개를 하면 자연히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걸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애를 쓰라고 배웠거든. 그렇죠. 그래서 막 배웠으니까. 애를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자포자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일요교인 장로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셨으면 그분들은 의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아멘이 나오지, 할렐루야가 나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사실 이러면서 저게 정상적인 SD의 네, 반응이에요. 네. 저게 맞아. 이게 맞아? 맞는 거예요. 저게. 여태까지 배워왔어. 저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렇지. 그러면 나 너무 안 노력해도 돼? 쟤 좋은데? 이렇게 막 반신반의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자세인 거야. 그러니까는 아멘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이제 이러고 있지. 정말. 뭐 율법을 지켜 우리가 뭔가 훈성을 뭐 준비 이런 얘기를 전사님은 느껴? 배워왔잖아. 전사님 느껴? 어디까지 전사님은? 너도 왜 소리가 안 나니? 나는 소리가 났잖아.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 회개는 우리 전문 아니야? 죄 많이 지니까? 아니 그 표준을 저렇게 제시했고 네.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회개까지다. 그 이후는 이제 성령 그렇죠. 오셔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세 마리잖아요. 그렇지. 넘어지는 그 사람들 있으니까 저 사람 아직 덜 됐다. 이렇게 그게 이게 우리 반응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나는 그래서 특히 전수님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선교지에 전방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 아직 모질라네,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 진짜 예수가 필요한 인간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전도자인 거야. 아유 쟤 아직 멀었네. 이거는 비판자.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이야. 사단은 그렇게 넘어지는 꼬라지를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런데 전도사님 신학 전공했잖아. 선교지의 전방에 있잖아.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전도사님이 할 일이 필요한 거야. 예수가 여기 왜 왔냐? 엘리야 같은 인간만 있으면 올 필요가 없지. 자 올라와! 그럼 찌리릭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니까 내려오신 거잖아. 물론 저도 깨지죠. 깨지긴 깨지는데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좀 깨지려면 이게 너무 시간이 우리는 많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안 배웠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제가 당하니까 전도사인데 저렇게 행동해? 뭘 저도 당해? 당하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뭔가 이렇게 그거는 선을 아니야. 그어버리는 거죠. 그건 전사님이 지금 설교를 개똥같이 들은 거지. 자. 전사님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애써도 안 돼. 애써도 절대 거룩한 행실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절대 혼자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게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야. 그래서 너는 죽어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회개를 하라는 거야, 날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남한테 눈총받을 것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점도 많고 흠도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건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거야.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뭐 저렇게 안장로님 말씀을 하면서 와 아멘 이걸 할 의미가 없지. 이미 나는 거룩한데? 그럼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지. 하나님이 야 너 준비돼서 올라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너 이제 준비됐네? 올라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니거든.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 앞으로도 오늘도 넘어질 거고 좀 이따 내일도 넘어질 건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회개인 거지. 뭐 질문이나 아니면 그래서 있습니까? 예.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 세대는 예? 그 개념은 이거예요. 마지막 세대라는 그러한 이게 우리가 있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진정한 일을 해서 표준이 엘리야나 에녹처럼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를 형성해서 네. 구원의 대열에 그렇습니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빠치가 있는데 시상사체는 빠치 따기 다녀요. 저도 하나 얻었는데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만 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엘리야의 7,000명은 드물고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피부 피려야 감나 몰려라고요. 내 이름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있는가? 내가 진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를 한 자인가? 내가 진짜 오늘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난 설 수 있는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넘어가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에서 말씀 없다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이제 이렇게 전망 가운데에 그러나 진리라 객관적으로 볼 때 진리는 맞아. 예수는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은 하셨어.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인정하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그 뜨거운 심령에 나에게 없는 걸 생각할 때 더 괴롭고 그래갖고 이 절망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이론과 그 많은 무슨 뭐 계시록 다닐 필요가 없고 진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그 마음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힘 능력이 주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 객관적인 그 중생과 구원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객관적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한 문제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